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10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0장 7절을 제가 읽습니다. 구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공개서 13 찾으셨어요? 11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해야가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랏 골짜기 위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우리가 한 장씩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5장까지 오늘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까지 봤는데 우리 PPT 좀 보여줘 보실래요? 네. 보시면 여호수아의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제 5장까지 여기서 보면 1장에서부터 5장 12절까지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얘들이 이제 5장 12절까지. 그래서 오늘 5장 12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5장 12절부터는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군대 장관을 만나고 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그래서 12장까지 6장부터 구체적으로 6장, 7장, 8장, 9절, 9장, 10장, 11장, 12장까지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더 자세히 이따가 살펴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가 가나안 땅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가나안 땅 어떻게 나눌 것인가? 땅을 분배를 해서 이제 지파별로 나누는 과정이 13장부터 21장까지.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까지. 여호수아가 24장인데 22장까지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취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땅을 나눴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중심적인 보시면 다음 장 한번 넘겨줘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5장까지 이제 5장
6장까지가 이제 여기 부분이에요. 건너는 거, 건너고 그 다음에 땅을 취하고 그 다음에 나누고 그 다음에 섬기는 거 이렇게 있어요. 땅을 건너고 이제 취하는 게 여리고 정복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취할 때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를 정복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완전히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복을 하는데 중부를 점령할 때, 남부를 점령할 때, 북부를 점령할 때 이렇게 세 군데로 정해졌어요. 근데 가운데 중부를 점령할 때의 그 사건들, 그 다음에 남부를 점령할 때의 그 사건, 북부를 점령할 때의 사건. 이렇게.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북부를 점령할 때까지 사건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내용이 6장의 여리고를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부 정책은 7장과 8장 아이성 정투가 이제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아간의 범죄 사건이 나타나는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남부의 기브온에 아까 우리가 10장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머무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9장 10장에서 나타나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북부의 하솔 11장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할 때 중요한 사건들이 중부 지역을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북부 지역을 중요한 지역을 정복을 하면 그 중부 지역을 다 점령한 거예요. 남부 지역의 중요한 걸 정복하면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한 거예요. 북부 지역의 중요한 성을 정복하면 다 점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그걸 쫙 하면 해서 이제 그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6장에 보면 6장에서는 이제 여리고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 길갈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를 이제 점령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에 이제 기생 라합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 여리고거든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아주 특이하게 전쟁을 해서 싸움을 해서 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머지 중부나 남부나 북부나 하는 거면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근데 이 여리고의 전쟁은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2절 한번 볼까요? 자, 6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게 뭐냐면 성을 모든 군사가 뭐냐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르라는 거예요. 한 바퀴씩.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을 도르려고 할 때에 어떤 대형으로 도르라고 하는 것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게 이제 4장 4절과 5절이에요.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앞에 누가 나가냐면 제사장이 7명이 7 양각 나팔을 긴 나팔이죠. 그 나팔을 불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5절에 보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큰 소리로 외쳐 부를 때에 그 성이 넘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한 번씩을 돌고 그 다음에 이제 7째 날은 이제 4장
이제 4절 후반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이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길게 불 때에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이게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제사장이 나팔을 이제 길게 부는 거죠. 그냥 길게 불면 그때 백성은 소리를 와 지르겠죠. 뭐 할렐루야를 하든지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게 있겠죠. 소리를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그 성들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명령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8절부터 이제 진짜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실 때 어떻게 시키냐면 순서가 있어요.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그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양각을 불어서 그 양각 나팔 부는 7사람이 먼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시면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그러면 무장한 군인들은 어디서 행진하냐면 제일 앞에 있는 그 나팔을 부는 그 제사장들 그 앞에서 이제 그 행진하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인 거잖아요.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후군은 궤 뒤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후군은 뭐냐면은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앞에도 군사가 있고 뒤에도 군사가 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 바퀴를 탁 군사가 도는 거죠.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말며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는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돌 때 우리 가면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한 바퀴씩 자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2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고 6째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7째네요. 7째 날에는 7번 도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첫날부터 6째 날까지는 한 번씩 돌고 아무 내려도 않고 한 번씩 도는 거예요. 나팔 부는 사람 제사장 앞에 궤 앞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앞에 군사들이 있고 또 뒤에 이제 후군들이 군사들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바퀴를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고 또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6째 날까지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 이제 7번째 날은 7번 도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6절에 한번 읽어보고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라. 외역가스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외친 거예요. 2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을 들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와 칼 멸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무너뜨려서 이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있는 모든 남녀노소 양과 소와 그 양 그다음에 나귀와 이걸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헤렘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해 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번제를 완전히 태워서 받는 것처럼 이런 완전히 진멸해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냐면 여리고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생 라합과 기생 라합의 부모와 형제와 그 속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2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합의 부모님과 그 다음에 형제와 그에 속한 사람들만 살고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가축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26절에 그때에 맹세하여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은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기를 쌓지 말라는 거예요. 쌓을 때에 큰 아들을 잃을 거고 문을 만들 때에 막내 아들을 잃을 거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했어요. 여리고는 이제 중부 지역은 그 산성 그쪽 지역이 아니고 여리고는 그 밑에 지역이잖아요. 예루살렘은 들어가기 전에 산에 있는 그 성들에 쭉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것이 이제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성이 이제 아이성이에요. 이제 아이성이 이제 어디냐면 그 중부에 있는 핵심적인 작은 성이지만 핵심적인 요새의 성이에요. 그 성을 이제 정복하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 굉장히 중요한 성이고 여리고 굉장히 큰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중부는 점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부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이 그 아이성을 공격하러 갈 때에 3절에 7장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있는 사람을 베델 동쪽에 있는 아이성에 보내서 거기 정탐해서 이제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뭐냐면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라.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 중에 3천 명쯤 데리고 2-3천 명만 데리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천 명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3천 명의 군대를 준 거예요. 근데 올라갔는데 가자마자 4절에 보면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에서 진 거예요. 여리고에서 큰 전투에 승리했는데 작은 전투에서 진 거예요. 근데 이 전투에서 진 이유가 뭐냐면 그 아간이 여리고를 전투할 때에 다 없애라 그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거기 있는 물건들을 손을 댄 거예요. 7장 1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라. 그래서 그 아간의 그 사건 때문에 전쟁에서 집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아간이 뽑혀져 가지고 아간을 발견해서 아간을 이제 죄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그 과정이 이제 7장에 쭉 내용이 나와요. 유다 족속 중에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 가까이 나오게 하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삽디가 뽑혔고 18절에 삽디 족속 중에서 그 이제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래서 아간이 자기 죄를 이제 자복하는, 그리고 이제 숨겼던 물건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는 걸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똑같이 죄를 졌어야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똑같이 죄를 졌지만 회개했어.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후회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회개와 후회를 얘기잖아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한 사람은 후회하면서 자기가 목매달아 죽었고, 그 차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죄를 미워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죠.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거. 그래서 다음에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이렇게 아니라 예수님 전하지 마라라고 사내들이 법정에서 얘기했을 때에 나는 예수님을 전한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나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공기세 집사님, 저를 보세요.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그 부인할 수 있는, 똑같이 부인할 수 있는 그 기회에 다시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순간에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던 모습으로, 회개한 자의 모습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정말 회개한 사람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안 했, 그 회개라는 거면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베드로가 나왔던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죄는 질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한 이후에 그 잘못을 회개하고 더 그 일을 분발해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7장에 이제 그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의 전투 실패를 하고 이제 8장에 여리고의 이제 전투를 해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8장에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8장에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PPT에 8장에 보여줄까요? PPT 내용을 보시면 8장을 통해서 중부의 그 지역들을 한 장 더요. 이 중부의 이제 아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부의 지역들의 전투가 이제 일단락이 된 거예요. 전투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 여호수아의 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보면 중부 정투, 남부 정투, 북부 정투 있는데 요게 2장, 1장, 5장밖에 기록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전투는 한 장 기록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전쟁을 했던 기록은 6장 정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6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12장은 이제 그 전투를 한꺼번에 정리한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리고 그 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투한 내용들만 있는지 이 여호수아서는 아주 간략하게 전투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적어놨어요. 이 중부 정투의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중부에서 전투를 해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 8장 30절에서 35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한 사람은 한쪽에는 그리심산에 한쪽에는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발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제 그 율법을 낭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 전투를 해서 이 중부 지역을 다 점령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남부 지역을 점령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그 주민들이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저 멀리 있는 그 사람들인데 우리가 당신한테 항복하러 왔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여호수아가 그걸 살펴보고 정말 거기서 왔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저기 당장에 점령해야 될 곳에 사람들인 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어서 그래서 이제 이들로 하여금 이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에 3절 보면 9장 3절에 보면 기드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9장 3절입니다. 4절 제가 이렇게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진영 길가르로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읒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리까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니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래갖고 이제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가까이 먼 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점령해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중부 전투에서 누구를 아모리 5쪽에 있는 족속의 그 사람들을 전쟁을 치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10장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10장에 보시면 10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도색이 히브리 왕 호암과 야무르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그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을 맺었습니다 하며. 그러니까 이제 그 기브온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기브온을 치자 그런 거는 기브온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들어갔으니까 기브온을 치자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빌미를 삼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 공격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아모리의 5왕이에요. 5족속의 왕이 돼요.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5개 아모리 족속 외사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아모리 족속의 5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 전쟁을 벌일 때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우박을 내리세요. 11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그들에게 내리셔서 그들을 다 죽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칼로 죽인 것보다 우박으로 죽게 하는 것이 더 많게 하나님이 그 우박을 통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소리를 질러서 그 성이 무너짐을 통해서 이제 또 한 번의 큰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역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해가 떴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하는 거죠. 왜? 지형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죠. 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기시간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도 야할론 골짜기에 머무르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태양이 이게 태양이 이렇게 지면서 달이 뜨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이 더 이상 이제 안 머물러 있는 거죠. 태양이 이제 멈춰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니까 지구가 멈춘 거예요. 지구 도는 걸 멈췄겠죠. 하나님께서 멈추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태양이 도는 걸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게끔 태양이 멈춘 사건, 태양이 더 내려가지 않았다. 태양이 지지 않았다. 달이 뜨는데 뜨지 않고 멈춰 있었다. 그 태양을 멈춘 사건, 그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그 기브온에서 그 야할론 골짜기에서 이 중부 전투에서 기브온이 중부 전투에서 해와 달이 머물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장에 보면 10장에서 남부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그래서 이제 남부를 완전히 점령해요. 중부를 완전히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 이제 마지막으로 점령하는 게 뭐냐? 북부를 점령하는 거죠. 북부는 이제 11장에 보시면 이제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에 보시면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와 악삽 왕과 그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제 저 밑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밑에 땅 남부 지역과 이 중부 지역을 전쟁에 승리한 이들이 이제 북부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하솔 왕이 다 모여라. 우리가 다 모여서 저들을 전쟁을 하자. 그래갖고 전쟁을 치는 곳이 어디냐면 그 메론 물가에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 내용이 1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솔의 그 땅을 정복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6장부터 시작해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 정복의 역사가, 정복의 사건들이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럼 한 장씩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 그걸 우리가 입술로 간증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건널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의 물을 마르게 하셨고, 또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여리성을 무너뜨리셨고, 그 중부 지역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중부 지역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다음에 이 남부 지역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여튼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